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품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낮은 행위가 천국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구나.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가 세상을 가지고 그를 다스려 지극히 깨뜨리는 것과 같이 가리라. 나도 네가 어디에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 교회에 대해서 한 교회씩 살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서머나 버가모를 지나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잠깐 복습을 하기 원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유배를 떠나 있는 곳은 어디라고 했었죠? 반모섬에 유배를 떠나 있습니다. 여기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편지를 써서 7 교회에게 전달을 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였죠? 믿음을 잘 지킨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처음 들어가서 3년 동안 전도하고 믿음을 잘 지킨 교회였으나 나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참 안타까운 책망을 받은 교회였었죠. 자,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해변에 위치해서 부유한 지역이었지만 이 상인 조합이라고 하는 길드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심각한 환난과 궁핍을 겪는 교회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기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믿음을 지키다 화형에 처하게 됐었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버가모 교회는 어떤 도시였죠? 산 꼭대기에 해발 300m 위에 있는 아크로폴리스라는 거대한 도시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크로폴리스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었고 또 그 아래에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버가모 지역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다, 사탄의 본거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키다 충성스럽게 죽은 일꾼이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안디바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 충성스럽게 죽은 증인 안디바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죽음을 버리기까지 믿음을 잘 지킨 아주 건강한 교회였지만 정작 교회를 나와서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오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자, 두아디라 교회의 현재 발굴된 사진입니다. 이 참 두아디라 지역은요, 많은 자료들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고,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고, 또 이 두아디라 지역이 많이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냥 이렇게 많은 유적지들을 다 밀어버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대 도시가 들어선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많이 보존을 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터를 박물관으로 이렇게 삼고 해준 정부의 또 어떤 호의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도 두아디라 교회의 현재 발굴된 터입니다. 자, 이 두아디라
도시는 어떤 곳이었냐 보니까요. 우리 지금까지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다 어디에 위치한 도시였죠? 해변에 위치한 도시였는데 두아디라는 내륙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는요, 나머지 이런 도시들은 좀 요새나 산 꼭대기나 이렇게 좀 좋은, 지리적으로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내륙에 위치해 있었고 버가모와 이 사대를 잇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적들의 침략을 받기에 좋은 아주 연약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길목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업이, 거래가,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됐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좀 있었는가? 첫 번째 보시면요, 자주색 옷감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자주 색깔 옷감으로 카페트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옷을 만들기도 하는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루아디라의 자주 옷감 장사가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출신지가 이제 이 루아디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아디라 이 지역의 출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주색 옷감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 염색공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주색깔 이 옷은요, 황제들이 입는 아주 비싼 옷이었습니다. 황제를 상징합니다. 어떻게 염색을 했냐면요, 원래는 소라나 조개에서 자줏빛이 나는 물질을 채취합니다. 그럼 한두 방울 정도 나오는데 그걸로 옷 하나를 염색해야 되니까 거의 이 조개가, 소라가 10,000마리 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옷 하나를 염색하려면.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날 환전으로 따지면 시가 5천만 원 또는 1억 가까이 되는 이런 옷들인 거죠. 부유층이나 아니면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옷이 바로 자주색깔 옷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지역이 해변에 있나요? 내륙에 있나요? 내륙에 있으니까 이 소라에서 채취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채취를 하냐? 꼭두선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뿌리에서 붉은색 물질을 이렇게 우려내서 그 물질로 염색을 해서 이 자주색깔 옷감과 염색공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또 산업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산업도시가 어디죠? 포항, 울산 이런 곳, 이렇게 정유공장이 들어가 있거나 또 이렇게 자동차 공장이 있는, 산업과 제철이 잘 발달해 있는 도시가 또 포항과 울산인데, 마치 그런 상업도시와 같이 거대한 시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주 활발한 시장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하면 뭐가 강요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좀 유추할 수 있겠죠? 당시의 상황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상업이 발달했어요. 뭐에 가입을 해야 되나요? 길드에 가입을 해야 상업에서 장사를 하고 사고 팔 수 있겠죠. 근데 이 길드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황제 숭배를 참여해야 되겠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그래서요,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요, 황제 숭배는요, 단순히 이 신에게 절을 하고 황제에게 절을 하고 주라고 고백하고 길드에 가입하기 위한 정도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는요, 어떤 개념이었냐면 잘 먹고 살기 위한 거대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잘 하려고 또 많이 하려고 신전을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뭐가 발생할까요? 신전에 섬기는 사제들이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죠. 일자리가 창출되면 많은 사람들이 취직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신전이 많아지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는 단순히 길드 정도를 가입하려는 수단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대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 역시 황제 숭배의 극성인 도시였고요. 자, 또 하나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아폴로 기억나세요? 불량식품 이렇게 뭔지 알죠? 빨대처럼 돼 있어가지고 쪽쪽 빨아먹고 이게 또 손바닥에 비비면 한 번에 잘 빠지는 그 불량식품 아폴로가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 태양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폴로를 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렇듯 상업과 공업이 아주 활발하게 작용했고 또 상인조합 길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졌던 일반이란 지역에서요, 황제 숭배와 아폴로 신에 대한 숭배는요, 단순히 종교 행위를 뛰어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비는 행위, 거대한 상업의 삶의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선생님이 차를 샀다고 해요. 축하할 일인데 이 차를 사고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고, 개업을 하고 돼지머리 앞에서 고사를 지내고, 그런 경험 있나요? 고3 때 고등학교에서 수능 100일 전, 일주일 전에 고사 지내는 학교 있나요? 없어요? 있어요? 저희 학교는 고사를 지냈어요. 이런 문화들, 마치 이런 것과 같이 작용을 한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차이나타운에 아주 유명한 중국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직접 중국 현지인이 운영을 하는 가게이고 모든 것이 다 중국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 딱 들어가는데 카운터에 둥근 접시에 탕수육이 조각조각 잘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신개념이다. 이 오늘의 탕수육이라고 시식을 하라고 놔둔 건가?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맛있게 먹고 계산을 하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 탕수육 먹어도 되는 거냐 여쭤보니까 아침마다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드리는 우상 제물이라고. 알고 보니 그 옆에 향과 같이 놓여 있었던 우상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먹진 않았지만 굉장히 거기서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우상 숭배는 곧 삶의 거대한 생업의 메커니즘이구나.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탕수육을 잘라놓고 카운터 앞에 그 박하사탕 옆에 두는 게 잘못하면 저 같은 사람이 집어먹기나 하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두아디라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거대한 아주 삶의 일부분이었었던 것입니다. 이런 두아디라 지역에 하나님이 편지를 하시죠. 그 편지의 내용에 서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냐면요, 빛난 불꽃 같은 눈이다. 눈이 불꽃 같다. 여러분, 눈을 뭐 할 때 사용합니까? 볼 때, 살필 때 사용합니다. 근데 그 눈이 불꽃 같다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서 딱 한 번 쓰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 공간만 차지하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길게 썼을까? 당시에 두아디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라고 했었죠?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 이 이해를 빌려서 설명한 겁니다. 야, 잘 들어. 너희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는 자는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살피는 자야. 잘 들어. 라고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역시 하나님께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칭찬과 책망을 들었습니다. 자, 먼저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기서 사업은 영어로 보니까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일, 행위. 그러니까 어떤 행위입니까? 뒤에 나오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한 이런 행위들이 처음보다 나중으로 시간이 갈수록 너네가 점점 더 성장하고 풍성해지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 풍성해졌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믿음을 잘 지켰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 더 그 사랑과 믿음과 또 신앙과 인내들이 풍성해진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믿음이 업그레이드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도 우리 신앙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11월 첫 주입니다. 이제 2020년이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연초와 비교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다운그레이드 됐습니까? 아이폰 12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아이폰 몇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날로 업그레이드 되는 아이폰 12 프로와 같은 신앙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세요.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책망은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누구요?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를 묵인하고 그를 품고 타협한 것이,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한 것이 그들의 책망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누구냐면요, 구약에 아주 악한 왕이 한 명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 아주 못되고 악한 왕이었는데 이 아합이 누구와 결혼하냐면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그 근처에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이 이세벨과 아합이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소개팅? 맞선? 아니면 뭐 첫눈에 반해가지고? 아니겠죠. 정치적인 이유로 결혼합니다.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이세벨은 결혼할 때, 시집을 올 때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잡다한 신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수 있겠죠. 아주 혼란스럽고 아주 개판이 됩니다. 이세벨이 가져온 그 우상의 더럽고 음행을 저지르는 신들을 용납하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이세벨과 같은 한 사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세벨과 같이 음행을 하고 혼란을 가지고 들어와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람들에게 타협의 목소리로 흔들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아닌데 자신을 자칭 선지자라고 부르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행음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든 것입니다. 선지자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 아마 이 사람은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인기를 얻었냐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그럴듯하게 위로하고 유혹했던 겁니다. 이런 거죠. 지금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유혹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잖아요. 여기서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내일 나가서 딱 한 번만 황제 선배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길드에 가입해서 당장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돈 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도 섬기면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열심히 살기를 원하실걸요. 이런 타협의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분 좋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결과 두아디라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을 묵인하고 용납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요, 최고의 미덕과 세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오직 믿음만 지키고 예수만 따라가고 거룩만 지키면서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바보 취급받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부하고 과제와 일을 할 때 정직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다니면서 술도 한 잔씩 하고
과제를 하면서 좀 베끼기도 하고 일할 땐 좀 과장되게 부풀려서 보고를 하고 거래를 해서 성과들을 따낸다면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오, 세련됐다. 역시 너 좀 뭘 좀 아네.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타협의 목소리에 여러분 과감하게 귀를 닫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귀를 여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이세벨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러나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다. 이세벨과 이세벨을 쫓았던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심판이냐면요, 보십시오.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이거는 병에 걸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침상에 던질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심판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심판은 하늘로 향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심판은 아주 기쁨의 전환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은 아주 두려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만약에 믿음을 잘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비록 손해보더라도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뜻과 마음을 아신대, 내 동기를 아신대,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하나님 알고 계신대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쳐날 겁니다. 반면에 세상과 조금씩 알게 모르게 타협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뜻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아주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로 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회개하고 살피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타협하는 삶, 정직하지 못했던 삶,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 그 삶에서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이 기회를 오늘 잡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세벨은 무엇입니까? 어떤 타협의 목소리에 세상과 타협하며 아찔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 안에 있는 이세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회개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세벨의 목소리를 제거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첫 번째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이세벨의 타협의 목소리들을 제거하고 뭘 해야 되냐면요, 굳게 잡아야 합니다. 뭘 굳게 잡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돈, 권력, 좋은 직장, 내 실력과 내 노력,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 다음에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대상은,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은 완전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십니다. 이 지식들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끕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이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목소리를 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협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이세벨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 신앙의 고백들을 자꾸 꺼내고 고백해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뭘 해야 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처음 나오는 단어 이기는 자는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이기는 자가 뭐냐? 헬라어로 니카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정복하다, 승리하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배가 끝난 후 예배당 밖에 나가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여기서 이세벨의 타협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돌아갔다면 이제 그 진리를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요, 청년의 때에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를 나온 지 정확히 40초 만에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날따라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받은 은혜들을 조모임 때 같이 나누고 격려하고 서로 도전하고 결단하며 기쁘고 결의에 찬 마음으로 교회 로비를 빠져나오는 순간 40초 만에 저는 죄 앞에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예배는 여기가 아니라 세상 밖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실체와 싸우는 겁니다. 세상의 요가나 명상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는 행위이지만, 종교의식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싸움의 대상을 인식하고 싸웁니다.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영적인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실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여러분 중에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DTS가 모집 중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모집을 받고 마감을 합니다. DTS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11가지의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질문들에 답을 해야 하는 라이프 매핑 서류가 있고, 자신의 신앙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서술하는 22가지의 쉽지 않은 이 서류들이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훈련생들이 이 바쁜 시험 기간에 이 서류들을 온전하게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어느 한 명 빼놓지 않고 신청한 모든 훈련생들이 다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연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민망하게 만들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그 중에 어떤 친구들은 진지하게 이 훈련을 미룰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나랑은 맞지 않나 보다라고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본격적인 사탄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떠나고 세상의 흐름을 저항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아주 특수한 훈련생들인데 사탄이 어찌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굳은 의지로 세상에 나가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타겟이 되는 겁니다. 전쟁터 한가운데 총알바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를 보내려고 다짐했는데 어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 한 주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어서 나오는 지키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이냐면 주위를 살펴보다, 보초서다라는 단어입니다.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총과 칼을 던지고 파티를 벌입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언제 기습해 올지 모르는 적을 감시합니다. 우리는 마치 보초를 서고 있는 감시병이 되어 어디서 이세벨의 타협의 목소리가 들려오는지, 어디서 사탄이 영적인 공격을 해오는지, 그것이 우리의 감정의 영역인지, 하나님 관계의 영역인지, 우리의 직장에서의 문제인지, 부모님과의 문제인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서 영적 전쟁이 걸려올 그때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혹시 한두 번 신앙생활에서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안 되나 봐. 아니야, 내가 무슨 제자야. 그냥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말지.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영적 전쟁을 치러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허들 경기를 보면요, 선수들이 막 달려나가면서 허들을 한두 개씩 넘다가 중간에 걸려 넘어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허들을 막 넘다가 허들이 넘어졌다고 포기하고 출발점으로 다시 옵니까? 아닙니다.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자신의 결승점을 향해 끝까지 장애물을 뛰어넘어 달려갑니다. 믿음을 지켜 끝까지 이 영적 전쟁을 치러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타협과 장애물 앞에서도 끝까지 이겨야 합니다. 결승점을 통과해야 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큰 상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이세벨의 타협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의 결승점 어디입니까?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곳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이어나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저녁 6시에 미슐랭 가이드에서 선정한 최고급 레스토랑에 초대를 받아서 저녁 식사를 대접받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보이는 한솥 도시락으로 배를 채우실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 저 유혹들을 참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그 유혹들, 타협의 목소리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밤은 언제가 가장 어둡습니까? 동이 트기 바로 직전, 그 새벽이 가장 어둡습니다. 가장 어두운 그 새벽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새벽별이 있습니다. 그 새벽별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곧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트겠다. 우리의 이 새벽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어둠의 과정을 지나고 계십니까? 진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컴플렉스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성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스펙과 형편, 세상의 현실 앞에서 포기해야 하는 열등감? 남들과 비교했을 때 초라한 내 모습? 가난한 우리 집? 맨날 싸우는 우리 부모님?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들과 가족들? 형편없는 내 실력? 여러분들, 이 어둠의 긴 터널에서 새벽별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귀를 만져보십시오. 귀를 있으신 분들만 만져보십시오.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들으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진짜 삶의 영적인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결단하며 고백하십시다. 우리 뒤에 불을 다 꺼주시고 여러분 고백합시다. 우리 세상을 향해 귀를 막고 우리 영혼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에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내뱉으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과 선포를 한 주간의 삶에서 철저하게 붙드십시오. 영적 전쟁이 시작될 때마다 내 감정이 요동치고 예기치 않은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타협의 순간들이 게으름이 찾아올 때마다 그 신앙의 고백들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세벨의 유혹의 목소리에 넘어가 흐지부지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신앙의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두고 내일부터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으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은 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인간이시자 신이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믿고 붙잡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수없이 찾아오는 영적인 사단의 공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승전가를 부르며 우리 다음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일 때에 그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함을 허락하시고 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정직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세벨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